이러한 그 상태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방법은 스스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가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핑계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핑계하면 할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가물어집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비록 우리가 똑같은 죄를 하루에 100번이나 해서 미안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망정 죄는 끝까지 죄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걸 핑계대거나 스스로 정당화하거나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점점 작아집니다. 죄를 끝까지 죄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욕하는 게 습관이 됐다. 그래서 뭐 하루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마음과 생각 속에 욕이 나올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나온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욕합니다. 그런데 욕할 때마다 100이면 100, 70번에 7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보셔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죄의 횟수가 줄어요. 점점 줍니다. 나중에는 욕 안 합니다. 그 죄를 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것까지 외우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죄는 끝까지 죄입니다. 죄는 자백해야 돼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100번이면 100번 다 잘못했다고 해보셔요. 죄가 줄어듭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드디어 갖게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육체적 정욕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 가장 많은 유혹을 받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고백하기를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것이 보이고 음란한 생각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데 그걸 정당하면 안 돼요. 뭐 다 그런 거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정욕은 죄입니다. 100번 느끼면 100번 잘못했다고 해보셔요. 그러면 죄가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지나가다 이상한 사진 있으면 얼떨결에 지나가다 다시 봤거든요. 주의 깊게.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상해 보이면 아예 안 봅니다. 그게 습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볼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안 보게 돼 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여종업원이 서비스할 때 이렇게 음식 갖다 줄 때 부주의하면은요 가슴이 다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서.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보이면 봤어요. 본 게 잘못이냐? 되게 한 게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일 것 같으면 젓가락 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면 100번 다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생각이 들 때마다 잘못했다 그러면 횟수가 줄고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죄는 끝까지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100번, 70번에 7번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면목 없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기 상태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하나님은 친밀함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자꾸 한심하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더
거센 굳센 팔로 나를 더 뜨겁게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타협하고 괜찮다라든지 어쩔 수 없다라든지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영적으로 금방 가물어 버립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털어놓으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은혜의 수단을 멀리해서 영적 가뭄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의 수단을 일부러라도 자주 가져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이 기도, 말씀, 교제, 전도,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제에 참여하고 봉사할 기회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그 가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로 우리 마음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기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 안 된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정말 앞서간 기도의 사람들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요,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말고 그 자체를 그대로 기도해라. 그리고 정말 기도 안 되면은 짧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어 배울 때 갑자기 긴 문장을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집니다. 짧게 외우는 거죠. 우리가 영어 배울 때 I am a boy, you are a girl부터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긴 문장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으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 안 되면 짧게 하면 돼요. 아주 짧은 문장을 하루 종일 하면 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30분만 해보면 금방 응용 문제가 생겨요. 응용이 됩니다. 주여 연약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하면은요, 그 문장이 무지하게 길어졌어요. 결론은 도와주소서인데 아주 다양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기도부터 해라. 그리고 아까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자고 그랬는데 봉사 같은 기회가 생겨도요, 적극 참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참여하다 보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도 참 잘했다. 의미가 있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때 아주 힘든 스케줄을 보냈지만 돌아오면서 얼마나 흐뭇합니까? 혹시 그때 여행 가보신 적 있어요? 불안과 답답함과 초조함 속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옵니다. 그래서 잘 쉬었냐 그러면요,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해요. 일로 근심을 죽이고 일로 육체를 죽이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은 육체를 죽입니다. 신령한 일에 참여하면 육신이 죽습니다. 내가 교제에 참여하기를 힘써 보세요. 유혹받는 일이 적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어떤 분은 왜 봉사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죄가 있어서 이게 다 정리되면 그때 봉사하겠대요. 괜찮죠. 근데 그거 정리하려고 기다리다 보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 문제가 있고 죄가 다 있거든요. 그러나 내 상태 그대로 봉사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봉사하니까 죄가 없어져요. 취직하면은 저절로 부지런해집니다. 그런데 취직 못하면 부지런해지려고 해도 게을러져요. 왜?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할 일이 없거든요. 취직해야지만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성실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취직이 되지만 영적으로 부지런해지고 총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야 돼요.
기도도 의식적으로 하고 말씀도 의식적으로 보고 그리고 교제도 의식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갈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무감각, 무반응해질 때 아주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그 핵심적 진리를 일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핵심적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임마누엘입니다. 그가 지극히 높은 자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내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 진리를 다시 일깨우면서 우리는 영적 메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 진리가 항상 우리를 일깨울 수 있는 오뚜기의 추와 같습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심하게 흔들려도 추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흔들림 속에서 일으키게 하는 추가 있습니다. 그 추는 핵심적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성육신, 그가 사람이 되셨다. 십자가,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진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메마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 두 가지만 주셨다 하더라도, 성육신과 십자가만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순교의 고통도 감당할 수 있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집에 불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줄 만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놀라운 진리는 항상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일깨운다면 우리가 주님께 멀어졌다가도 금방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 진리가 항상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어준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 진리는 항상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나는 오히려 여호와를 바라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찬송하리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불합리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메마른 상태로부터 다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놀라운 진리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하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에 대한 재발견, 그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또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종교개혁도 이미 주어진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종교개혁 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복잡한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너희가 이미 그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이 끔찍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베드로의 글입니다.
너희가 이미 서 있는 그 진리를 내가 생각나게 하겠다. 그것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진리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 못할 큰 불행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진리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약속되어 있다는 그 한 가지로 이해 못할 현재 일에 대해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께 계속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영적인 가뭄의 시기마다 복음을 자기에게 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 복음을 반복합니다. 혹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 자신은 절대로 지루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주고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복음을 수백 번 이야기해도 인간적으로 느끼는 지루함이 없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백 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복음을 절대로 자주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해도 전도하는 사람의 반도 못 들을 겁니다.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보통의 형제자매님들은 저보다 절반의 은혜밖에 못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그걸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뭔가 많이 이상한 겁니다. 지루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핵심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의미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감으로 메말랐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그 진리를 다시 자기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다시 일깨우는 겁니다. 이미 내가 서 있는 진리지만 다시 생각하고 진지하게 되짚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우리가 서 있는 가장 확실한 기반입니다. 그것을 일깨우면서 우리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와 같은 함께하시겠다는 임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도와주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일깨우면서 어떠한 가뭄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임재의 약속들, 그 약속들은 항상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내용은 보십시오. 늘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늘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경험적으로 24시간 항상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못 느낄 때도 있고 경험적으로 전혀 인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틀림없이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식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실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면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느껴지지만 믿을 수는 있는 겁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든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든지 그거 알고 있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도 지구는 여전히 둥글고 지구는 여전히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못 느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적인 감동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때로는 그걸 다 뺏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낯을 가리웠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적 메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든지 굳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입니다. 루터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경험적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실을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결이 됩니다. 루터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던 금요일입니다. 절망적인 날입니다. 상황은 너무나 우울하고 불안하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절망적인 그 금요일 그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극적인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니까 야 엘리야를 부른다. 뭐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우는가 보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서 고통받고 돌아가실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끝끝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갔습니다. 금요일, 그날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셨습니다. 그게 금요일이죠. 우리 삶 속에서 금요일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행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망적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셨고 기적적인 간섭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고통스럽게 죽어가셨던 것처럼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금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리스도는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금요일날 왜 침묵하셨는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일요일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침묵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 삶 속에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멀어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느껴지고 내 영혼이 불안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금요일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가 그 절망적인 금요일의 상태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요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아무리 멀리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의 삶은 금요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요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우리는 그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속에 있고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라고 우리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느낌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경험적으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으라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믿음을 깨닫는다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갑자기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지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스스로 이유를 찾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가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메마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멀리 느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겪어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느낌 속에서든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성숙된 믿음의 단계를 위해서 때로 그와 같이 영적 가뭄,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속이고 현실은 그렇게 안 보이고 느낌은 처절하게 비참하다 할지라도 낙심과 불안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곧 오십니다.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가뭄 때에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혹 버림받았다라는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잠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계획하신 그 일요일 아침에 부활의 아침으로서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왜 침묵하셨는지 그때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어떤 상황과 느낌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습니다.